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한 경험을 가장 많이 한 제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의 시간을 함께하며 정말 특별한 경험과 이적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셔서 물고기를 가득 잡는 기적도 경험했고요.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위를 직접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는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보았고요. 또 변화산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 극적인 경험이 언제였는지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인생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된 가장 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신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헤롯 가문에 속한 모든 통치자들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헤롯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에게는 10명의 부인이 있었고요, 5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치했던 그 땅을 이 5명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면서 각 지역의 분봉왕으로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헤롯 아그리빠의 아버지였던 아리스토블루스가 일찍이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4살에 로마로 유학을 보내지게 됩니다. 로마에서 황실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황족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친분 관계에 있었던 갈리오가 로마의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리오를 통해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자신의 삼촌이었던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는 땅을 물려받게 돼요. 그리고 2년 후에 또 다른 삼촌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는 땅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즉, 할아버지가 통치했던 굉장히 많은 땅의 영토를 아그리빠가 통치하면서 왕이라는 호칭을 받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헤롯 아그리빠가 통치하고 나서 종교적인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종교적인 박해의 주된 주체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막강한 권한을 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핍박의 주체가 종교 지도자들에서 정치 지도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헤롯 아그리빠가 이러한 종교적 박해를 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혈통이에요. 헤롯의 가문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지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에돔의 길을 열어주지 않고 거부합니다. 분열왕국 시대에는 남유다를 끊임없이 배반하고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심지어 적국에 있는 에돔 사람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유대인들이 쉽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민족주의와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헤롯 가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어야 됐고,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 다른 말로는 대중 영합주의가 필요했어요. 민중들의 뜻에 따라 정책을 펴고 민중의 인기를 권력의 기반으로 삼는 정치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부나 어떠한 정당이 국민들이 힘이 드니까 긴급 지원금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자, 아니면 어떤 지역에 지하철을 유치하겠다, 어떤 대형 병원이나 백화점을 유치해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책을 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기 위함이에요. 헤롯에게는 지금 이런 포퓰리즘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실행했던 중요한 포퓰리즘의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전 재건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던 포로귀환 공동체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BC 62년에서 63년에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굉장히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헤롯이 등장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랜드마크를 지어줄 텐데 큰 성전을 지어줄게. 그리고 말 그대로 헤롯은 굉장히 큰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게 되어요. 헤롯 아그리빠가 자신도 통치하다 보니까 똑같은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던 끝에 그가 생각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정통 유대주의자에 반하는 예수의 제자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것.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생겨나면서 갑작스럽게 부흥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기독교에 빼앗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불쾌했고, 이들은 위협적인 이단 집단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는요, 지금 그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고 이것을 기회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곧바로 오늘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를 찾아가지고 칼로 처형시켰습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을 크게 기뻐했다. 즉 헤롯 아그리빠가 생각했던 계획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는 이 일을 이제 시작으로 삼습니다. 아그리빠는 야고보 한 명에서 이 일을 멈추지 않아요. 아마 1절에 보게 되면 이미 복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헤롯 아그리빠라면 누구를 그 다음 타겟으로, 누구를 그 다음 사람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초대교회에 열심히 사역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가장 영향력 있는 베드로가 아닐까요? 그는 곧바로 유대인들의 반응을 듣고 나서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곧장 처형시키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잡은 날이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은 맥초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이 절기에는 재판과 처형이 금지되었습니다. 즉 헤롯 아그리빠도 이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우선 감옥에 가두게 돼요. 그가 감옥에 처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요, 군사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이 달려들고 있어요. 4명이 한 조를 이뤄서 한 타임씩 보초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철통과 같은 감시를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탈출해서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그리빠도 이 사건을 알고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더 강력한 방법으로 오늘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베드로가 두 군사의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는데, 지금 베드로만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누워 있을 때에 베드로의 오른편의 간수에 있는 왼손팔이, 베드로의 왼손팔에 왼손에 있었던 간수의 오른쪽 팔이 함께 묶여 있어요. 여러분,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쇠고랑을 같이 찰 때가 있어요. 같은 원리겠죠. 여러분,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꼼짝없이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답이 없는 상황. 여러분,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요,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순교의 잔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전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하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의 감옥에 갇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두 손발이 묶여져 있는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고 희망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나의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의 문제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면서 번번이 실패되는 그 상황 속에 깊은 우울감과 깊은 좌절감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 자녀들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각의 모습은 다르지만 어쩌면 우리만의 베드로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의 감옥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성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간절한 기도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6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앞절인 5절과 12절에 똑같은 장면의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수많은 지역에서 왔던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임했던 그 장소에서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본문에서 5절과 12절을 빼더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요, 오늘의 본문의 흐름을 읽을 때 어쩌면 흐름상 5절과 12절의 구절이 빠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은 지금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이 베드로의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처럼 연결시켜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성도들의 기도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요, 무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감옥이라고 하는 이 A라는 사건이 B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사건의 영향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2번이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이 드리는 그 기도의 제사, 그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어쩌면 간구와 응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찾고 나에게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범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 아이가 없어서 에델프게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었던 그 하나님,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 정말 죽을 병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는 항상 성경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미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이나 부탁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아빠, 이번 생일에는 로봇 장난감 사줬으면 좋겠어요. 아빠, 어린이날에는 책을 샀으면 좋겠어요. 아빠, 친구가 놀이동산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가 이렇게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들아, 아빠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우리 집 상황 알지? 허리띠 졸라 매야 돼 지금. 너 성령의 열매 중에 너 9번째 뭔지 알아? 절제. 너 지금 절제가 필요해. 절제.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의 마음도요, 자녀들의 그 간과 부탁을 들어주고 싶고 응답하고 싶은 게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드려지는 최후의 보류와 방법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엔 바운즈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용할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손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가 없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기도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큰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최고의 은혜이다. 그들은 이 땅이 하늘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정의 병사들이며 주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유능한 지도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기도가 불가능한 그 상황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치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베드로의 감옥에서 건져내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베드로의 감옥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너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너가 고난 가운데 베드로 감옥에 있을 때에 너의 직장에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의 가정 가운데에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실패 가운데에 이겨내는 일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목장의 식구들과 이웃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기대보다 늦지만 정확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성경에 저자는 이 사건의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빨간색 있으면 밑줄, 없으면 엄지 깨물어서 밑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교절의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몇째 날에 잡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며칠을 감옥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확히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일이 되면 헤롯은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은 언제입니까? 무교절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입장에서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이 죽음 앞에 놓여있는 디데이, 죽음의 그 발이 자신의 앞에 머무르는 그 순간, 더 이상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마치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자막이 올라가는 그 시점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 마지막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이 엔딩 포인트가 아니라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시간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시작해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다 돌아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홀로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버리세요. 찰스 스펄저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끝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한 가능성을 펼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들게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극적인 방식, 극적인 상황과 타이밍을 좋아하십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방식과 스타일이요, 마음에 들진 않아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실 거면 한참 후에 도와주시지 말고 하나님 일찍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채워주실 거면 하나님 기다리시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채워주세요. 하나님 뭔가 문제가 생겨도 그냥 하나님 바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시간이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제 마음이 하나님 까맣게 불타 들어가요. 하나님 얼굴도 까만데 마음도 까매져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문제는 이런 저의 마음과 무관하게 하나님 대부분 오늘 방식처럼 일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마지막에 일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데 너무나 이 문제가 빨리 쉽게 해결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영광을 누가 차지합니까? 인간이, 사람이 차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간혹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내가 할 수 없어서 포기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극적으로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입술에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 동생이 어쩌다 한번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랑 너무 닮아가지고 저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제 동생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간혹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제가 제대로 인사를 안 받아준 것 같다 하면 제가 아니에요.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 아무튼 제 동생이 학사장교로 군대를 전역하고 교직원의 꿈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다가 고향에 있는 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원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의 교직원으로 가고 싶었는데 첫 번째 시험을 보자마자 합격을 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향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여전히 마음은 서울로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다녔던 모교에 교직원의 원서 공채가 올라올 때마다 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의 과정이 총 5차까지 진행이 되는데 2차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고시원에서 정말 목숨 걸고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제 동생은 일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죠. 몇 년이 지나서 제가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형의 마음으로 동생한테, 동생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너무나 좋으니까 그냥 이제 시험 그만 보고 너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 형으로서 맞는 조언 아닙니까? 제가 그 동생도 자신의 현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게 동생이 10번째 원서를 내면서, 같은 곳에 10번을 시험을 봤어요. 10번째 원서를 내면서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 시험 보면 500명 정도 보거든요. 그때 2명 뽑았어요. 그런데 합격을 한 거예요. 저희 가족 모두 합격한 게 실력으로 된 게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실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 동생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 속에서 기쁨으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이끄시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타이밍을 인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감 1분 전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디데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건져내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내가 너의 삶의 마지막에 일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을 역전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우리의 소망과 기대보다는 훨씬 더 늦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지금 베드로의 감옥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의 쇠사슬을 벗겨내줘요. 10절에 보게 되면 그 천사를 통해서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잠인지 환상인지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따라가면서 첫 번째 초소문이 열리고 두 번째 초소문이 열리고 마지막 문이 열리면서 길거리에 나가게 돼요. 이미 감옥 안에도 사람이 있었고 감옥 밖에도 있었고 초소의 문마다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와 동행할 때에 그 베드로를 그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방법을 베드로가 기대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후문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풀려나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집에 찾아갑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들어가서 밖에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로데라는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문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종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도 어쩌면 이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뭘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헤롯의 마음이 변해서 베드로를 풀려주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에게 그들의 기도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동일해요. 우리의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보다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생각과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나아가 그분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방법과 때로는 너무나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땠습니까?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달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더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할까요? 성경이기 때문에, 베드로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신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가 임하였을 때에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건지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때도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동행하실 때에 우리의 그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어요. 그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정확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때로는 내가 베드로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정확하신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